우리는 창세기 2장 나지막 부분에서 아담을 위한 대필이 여자를 창조하신 상세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아담의 대필인 하와 곧 여자의 위치와 그 본분에 대하여 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나 땅이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따로 있습니다. 스승의 길인 사도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인 제자의 도가 있습니다. 신사가 가야 할 신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야 할 여인의 길이 있고 아내가 가야 할 부도의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날씨는 여인들이 가야 할 현숙한 여인의 길을 날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째로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는 남성 교인들보다 여성 교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가정들에 있어서 남성이 가정에 가장 이진하는 리더의 호주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짱리더의 가정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남편을 인도해야 할 큰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돼서 남편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자는 날입니다. 셋째는 여인인 아내는 한 가정의 주인입니다. 아내 없는 가정은 텅 빈 집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머니 없는 가정은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넷째는 가정의 달 5월에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정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잘 얻는 것은 남자에게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가정의 알뜰한 살림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대와 같아서 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단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지단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낚이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돈 것을 가지고 도돈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샀는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성들이 가정에 단단 잘 짓는 여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자들이 여기 보면 밭을 사기까지 하고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여인이다 그렇습니다. 자, 되는 대로 사는 여성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게으른 여성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상을 남겨줍니다. 13절에서 보시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가서 보시면 그는 단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즉 이른 새벽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18절에 가서 보시면 그녀는 또 단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윗어른들을 시중 들어야지요. 살림도 해야지요. 아이도 가르쳐야지요.
남편의 일에 신경도 써야죠. 그야말로 눈코뜰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내실에 있는 아내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 직장에 보내고 늦잠 자는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집 저 집 놀러 다니는 그런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게으른 부인들은 집에서 엉망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때묻은 옷을 입힐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난이 뒤어둡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알뜰한 살림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경건하고 항상 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집안일을 잘 돌볼 줄 아는 아내이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 거듭봅니다. 그녀는 또 양틀로서 겨울옷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여름 옷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 그는 양식을 미리 마련한 여인입니다. 15절에 가서 보시는 지난 식구들과 종들에게 할 일을 분단시키더라. 정말 알뜰한 주도요 성실한 여인입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여자인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집을 만들고 여자는 가정을 만든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이 같은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가정을 포근한 안식처로 꾸미는 주부를 말합니다. 영국의 어느 잡지사에서 가정에 관한 격언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격언에서 일전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정은 허물과 실수가 사람의 옷으로 덮어지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만 있는 곳이다.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허물과 실수를 가정에서만이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어머니의 세계요, 아버지 왕국이요, 자녀들의 낙원이다. 그걸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정은 누구의 세계요? 어머니 세계입니다. 남자가 콩나라 탄나라 너도 날이 샀니 적기 샀니 이렇게 양식을 간섭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세계다 그랬습니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하든 그는 가정주부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노랬으니까 아버지 왕국이라, 아버지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화가 나니까 그러다가 자녀가 속을 새기니까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시 같은데 자식 나서 속을 새기니까 꼭 한 건마다 제일이 닮아가지고 그런 아이가 듣고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까지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않을 때에 자녀들의 무엇이다 가정은 낙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외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사원의 자치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자가 작아지고 작은 자가 커지는 곳이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그게 가정입니다. 연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있으니까 연애 모든 사원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바깥에서 갈등이 일어나던 그 모든 것들도 지대오는 다 묻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간엔 사랑이 싹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큰 자리에서 크게 생각하면 졸려서 누가 살겠습니까? 그가 나가서 장관이 되었던 누가 됐던 사장이 회사의 회장이 되었던 간에 가정에서는 회장이 아니요, 가정에서는 그가 장관이 아니요, 가정에 들어오는 큰 자가 오히려 작아져야 합니다. 그대 앞에 난 소년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작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길을 살려줘야 하는 것이 그게 가정입니다. 가족 중에 만약 어떤 핸드캡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핸드캡 때문에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길을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작은 자가 오히려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의 기본 요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본 요소는 부부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의 가정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역할 분단에 성실하고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신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위치를 아는 여자라 그랬습니다. 왜? 첫째는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두 번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과 마태복음 19장 4절을 보시면 디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아담이 먼저 지었고 그 후에 하와가 그 후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아내는 남편을 우습게 두지 않습니다. 논리 에어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안탁은 수탉보다 먼저 울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도시에서 사니까 닭 우는 소리를 못 들어보죠. 어느 닭이 먼저 웁니까? 닭 낳았다고 꼬꾸댁 꼬꼬 거기에 먼저 우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새벽을 알리는 동트기 전에 수탉이 먼저 울고 있습니다. 자, 하루의 시작과 새벽을 알리는 것은 수탉입니다. 이것은 레이디 퍼스트의 정신에 반대되는 말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다만 여자는 남자보다 더 겸손하고 온순하고 정숙의 미덕이 있어서 남자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여자는 남자에게 빚진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를 뽑아서 지어다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장 7절과 21절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남자의 희생을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가 때의 일이지 언제 네 갈빗뼈 떼가지고 나를 만들었냐?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남자는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나의 한 갈빗뼈다, 내 분신이다, 내 노이다, 내 살이다,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온전한 두두가, 아름다운 두두가, 정상적인 두두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여자의 권원은 남자의 가슴이라는 사실을 여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가슴은 정이 있는 곳입니다. 여자가 다정다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의 가슴으로 지은다던 여자는 텅 빈 남자의 가슴을 채워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포근한 안식처가 되는 것은 여자가 이 일을 잘 할 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자는 항상 남자의 가슴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산 지방의 민요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나요? 아마 예산 지방의 민요가 어느 정도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여도 하늘 아래 내이로다. 바다가 제 아무리 깊다 하여도 모래 위에 흘러간다.
여자가 제 아들이 잘났다 하여도 남자 가슴에 돌거나 돈다. 예산 지방의 민요입니다. 여자는 신장을 싸고 있는 갈빗뼈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니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탈 밑에서 취했으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역으로 남자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는 그 가정은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는 남자와 함께 사는 여인은 비극이죠. 내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아픔을 줄까봐 그의 아파하는 것이 내가 더 가슴 아파 여기는 것, 그런 정신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행여나 이렇게 하여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도 어떡할까? 뭔가 얼굴 표정이 밝지 못하는 뭔가 우울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남자의 몫입니다. 저러다가 알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부가 아니고 아니에요. 또 내 주장이 강한 여자는 비극입니다. 메스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최대 결핍은 남자처럼 되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이 남자처럼 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대티를 지으리라. 여기 보니 아내는 보조자요, 협조자요, 돋는 대필입니다. 남편의 좋은 자요, 상담자입니다. 남편의 부족을 보충하고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내의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말로 남자를 완성시키는 유일한 존재이다. 현숙한 여인이란 누구입니까? 좋은 남편의 내조자를 의미합니다. 나오미 너그럽고 어진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 보시는 어진 여인은 그 지하 뒤에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하 뒤에 면류관이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론인들이여, 여러분은 남편의 좋은 반려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욕망 때문에 바가지를 긁는 천박한 여인이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입 닫게 돼서는 안 될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두루 싸움하고 나는 보따리 사고 친정 가겠다는 날. 아니면 이혼하자. 정말 지겹다. 우리 헤어지자. 당신은 무능하다. 아무개 남편을 좀 봐라. 내 눈가리에 삐었지. 내 눈이 탁구튀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입 닫게 내서는 안 될 일이죠. 영국 속단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좋은 날을 호소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날, 좋은 날은 결코 발길질하지 않는다. 불평하는 대신에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바가지를 긁는 대신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남에게 가장 좋은 재산은 동정심 나는 아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V 앞에서 여러분 TV를 보면서 웃는 그 웃음 남편에게 한번 웃어봐 주십시오. 친구와 나누는 그 담화 남편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아마 사랑이 새로워지라고 여겨집니다.
화장대 앞에서 정성을 쏟는 그 남편에게 정성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레이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의 눈보다 귀를 즐겁게 하라. 남편은 당신에게 풍기는 값비싼 향수에서보다는 아내의 산양한 날에서 더 행복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아내의 한나리의 산양한 날에서 두닥한 날 말고 날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10년 20년 이상 살아봐요. 이제 정이라는 거 다 떨어져 버리고 사랑이라는 거 떨어져 버리고 그저 정으로 살죠. 정으로 또 사람들은 4, 50년 살아봐요. 이제 정도 없고 그저 불쌍하기를 마음 가지고 산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만나도 처음 만났던 그 기분 가지고 그 설레임 가지고 그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소중한 나의 아내를 그렇게 대하면 어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영국의 황실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잘 알다시피 알버트 공입니다. 서약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주례하는 목사님이 여왕을 앞에 두고 일반 여성처럼 서약을 하려니 참 어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못하고 목사님이 주례사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눈치챈 이 여왕이 말합니다. 나도 일반 여성과 똑같은 조건으로 결혼합니다. 여왕으로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아내로서 복종하고 섬길 것입니다. 여왕이 주례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알버트 공이 금년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들은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도는 결혼 생활 중에 사소한 일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알버트 공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여왕은 평소에 열등감이 사로잡히는 남편이 처분하기도 하고 조금 전 있었던 일로 인하여 미안하기도 해서 사과할 겸 남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녹했습니다. 누구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러나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왕은 또 녹합니다. 알버트 공이 말합니다. 누구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말합니다. 눈 좀 열어보세요. 눈 좀 열어보세요.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누구요라는 말만 있을 뿐 결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나예요. 눈 열으세요. 나예요. 애원해 봅니다. 역시 안에서는 알버트 공이 말합니다. 누구요? 글만 있을 뿐이지 결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치는 이 여왕이 그 다음에 말합니다. 누구야 하는 그날에 당신의 아내예요. 이 대답을 들었을 때에 방문이 속 열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왕으로서는 문 하나 못 열었으나 아내가 될 때에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참 아내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포근한 안식처의 주인공들입니다. 행동의 문은 나는 당신의 아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인에게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소망으로 사는 여인을 말합니다. 2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을 웃으며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뒤집어 모습 본다네. 지금은 웃을 만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고생입니다. 지금은 편한 날이 없습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후일에는 웃기하여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날입니다.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며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아클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직 기계를 그가 발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연구를 그릇 했지만은 당직 기계를 결국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빚과 가난과 고생뿐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의 장례를 보아니 싹시 노릇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내가 고생하겠구나. 그리고 이혼해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의 타산을 지금 만났습니다. 아크라이트는 아내 없는 쓸쓸한 그 방에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찬달한 부는 가정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는 기어코 당직기계를 하고야 날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계를 발명해서 그리고 특허를 냅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거두가 되고 돈땅속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나간 부인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서 자동차 만들으라고 두드리고 조립하고 다 해봅니다. 잘 되지는 않았죠.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가정을 꾸려있는 놈이 미친 시다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의 부인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자동차를 끝내는 발명에 내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바로 그겁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억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두두가 세상을 떠난 뒤에 디트로이트에 그의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는 포드의 사진이 걸려있고 그 사진 밑에는 이렇게 글구가 쓰여 있습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은 결코 꿈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웃는 그런 내일을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에 열대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확실히 좋은 소망은 악한 소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노래가 없어도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래가 안 나오도 자기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여인, 그가 곧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현숙한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보는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름다운 것은 여성의 생명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무엇은 들고 간다? 화장품은 들고 간다 합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운 티도 쉽게 거칠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오래오래 피어있는 꽃은 없는 도입니다. 그래서 한우 일실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열흘 붉은 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유구한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변하고 그것은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영원하고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아름답고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신앙의 여인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일으킨다고 잠언 14장 1절에 보내 누러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성공으로 기어 올라가는 때에는 사다리를 붙들고 쓰이는 한 여인이 그 밑에 있다. 남자가 잘나서 똑똑해서 성공한 것 아니요. 남자가 잘나서 길을 피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 사다리를 붙들고 쓰이는 아내가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손이란 사람이 조그마한 부정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감옥돼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는 막막해진 생활 때문에 때로는 시간을 전대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가정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찌 감당할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그 부인이 원고지와 그리고 펜과 잉크를 사가지고 와서 그 남편에게 내리면서 여보 차라리 잘 됐어. 당신 글 쓰는 재주가 있지 않소. 이제 마음껏 글을 쓰십시오.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소. 가정 생활은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글나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이 어떤 겁니까? 세계적인 청명작입니다. 주홍글씨라는 명작을 나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기까지는 아내의 그 어떤 헌신이 있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죠. 신앙이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신 하나님의 분에 의지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무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다는 고리가 그게 신앙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리듬을 잃지 않은 그가 현숙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가정의 알뜰한 살림꾼입니다. 그는 가정을 포근한 안식주로 꾸미는 주도입니다. 그는 소망으로 사는 여인입니다. 그는 오직 리더의 사랑입니다. 이 같은 현숙한 여인이 받는 칭찬은 오늘 28절과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나느라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덧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을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